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단이 좀 바뀌었죠. 이번에 이제 찬양학교라고 해서요, 6개월간 이제 찬양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친구들을 교회학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배에 쓰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100% 자원한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권면하지 않았고, 저희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 첫째가 이제 늘 예배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친구들 누구나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찬양학교 1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는 사실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랑 남편이랑 어릴 때 만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편 21살에 만났어요. 제가 24살이었고요. 제 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길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21살에 만났는데 한 10개월 정도 만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딜 간대요. 근데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뭐 가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의 부르심 앞에 감히 제가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까지 배웅도 했었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저는 이제 남편을 보내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남편은요, 훈련소에 들어간 순간 이제 문 닫고 딱 헤어지잖아요. 가족들 다 가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복으로 갈아입는데요. 그리고 박스를 하나씩 주는데 그 박스에다 자기가 갖고 온 옷, 뭐 이런 걸 다 준대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은 갖고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넣었어요. 시계랑 지갑만 그냥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어떻게 하는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군복을 벗지 못해요. 뭐 행사가 있다고 정장을 입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 춥다고 패딩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춥든지 덥든지 오직 군대에서 제공한 옷만 입고 이제 2년의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복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키는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존재하고 바치죠.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군인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걸 감당하기 어떻게 하나요? 머리도 빡빡 밀고 가고 군복 입고 힘든 훈련을 막 하나하나 받아가잖아요. 저는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군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떡해? 그랬더니 저 같으면 전쟁 나면 도망간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지켜줘야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으로 전쟁 나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2년 허투루 갔다 온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군인이 군복을 입듯이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단이 옷을 맞춰 입었어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 나올 때 막 깨끗하게 정장 입고 나오는 거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놀러 왔다 가는 아주 좋은 곳으로, 그래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고 살다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남편이랑? 아내랑? 아니면 이제 중2병 걸린 자녀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매일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는 옆집 아줌마랑 싸우고 있는가? 아닙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들과 싸우고 있는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적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이 싸움을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죠? 모르니? 모르나요? 안 들어봤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 반응이 당황했는데 진짜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에 관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사단이 담당하는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더 강하게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바울과 베드로의 고백이 절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뉴스를 보면은요, 요즘에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막 학대합니다. 그리고 온갖 물라한 성적 문제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권세자이고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과 싸워야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요, 혈과 육을 지닌 아주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의 힘으로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죠? 도저히 질 것 같은 싸움이면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항복하거나 도망간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것들로 넘쳐나잖아요.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 이 수많은 것들이 수시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척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 유혹의 말들을 던집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 그렇게 씨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결국 지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해.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100만 가지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연약한지, 어떤 데서 잘 쓰러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사단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서 포기하거나 항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죽음뿐입니다. 전쟁에서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 쪽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보다 센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는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처럼 젊은 사람들만,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들만 군대에 가면 된다, 뭐 군인이 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선택권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느냐,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군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할 때 혈과 육인 우리에게 그 쏟아지는 엄청난 영적 폭격을 우리가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너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혹시 살아가다가 사단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혹시 몰라. 그러니까 이때 입으려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챙겨놔. 그래야 사탄을 만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수 아이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필수 아이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힘을 소개하기 전에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요, 신약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나요? 하나님이요, 죄에 내리신 그 모든 진노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은 그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기까지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으신 갑주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착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갑주를 먼저 착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치른 그 결정적인 전투에서 직접 입으신 거예요. 이 갑주를, 그리고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쟁취하신 그 승리에서 오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갑주 하나하나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학교 예배팀이 이제 설 때마다 하나씩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 것을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셨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들보다요 더 위대한 그 진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것 같은 막 자신감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에 유행하는 막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슈트 입듯이 막 이렇게 내가 전신갑주를 막 착용하고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이렇게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착각에 빠지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내가 이겼다, 내가 짱이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왜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넌 할 수 있는데 넌 왜 못해? 넌 왜 쓰러져?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자책이에요.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서 번번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쓰러지지? 내가 너무 찌질한가? 나는 패배자야. 이런 자기 비하의 모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모습 모두가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지 말지 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수많은 쓰러짐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과의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그리고 자주 쓰러졌나요? 정욕 때문에 험담하는 것, 분노하는 것, 교만한 것, 자만한 것, 거짓말하는 것, 탐심, 이 같은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만 보이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포기하겠다고 막 반복해서 결심하고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나의 불친절함들, 이 교만한 말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결심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숙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는가?
출생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장을,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출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시간이랑 환경을 통제할 수 있나요? 혹시 나오실 때, 아, 오늘은 엄마가 바쁜 일이 있어, 그 다음 주에 산부인과 정기검진 간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나갈까? 이래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내 아기 침대 안 샀는데 아기 침대 사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아기 침대 샀네, 이제 세상에 나가볼까? 뭐 이러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것과 같이요, 우리가 언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지, 이건 누가 결정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한 내가 5cm만 더 컸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 역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거야, 이렇게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왔음을, 그 십자가의 승리에서 왔음을 기억하면서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똑같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구명보트를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죽기 살기로 붙잡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남아있는 죄와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그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그리고 이 사망의 몸과 죄의 씨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자를 인식하게 되고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힘과 기술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적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승리하는 편에 올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걸 알고 싸우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단의 힘과 계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손에 맡겨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잘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기 위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갑주의 보호를 받아서 대적들과 맞서길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성화의 사역을 이루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세상의 끝없는 영적 전투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요, 우리가 대장 되신 주님만은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 고백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